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거라고 하면은 7장은 바로 초막절을 중심으로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절기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은 늘 행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절기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절기는 이렇게 지켰다고 그래요. 매일 아침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그걸 물의 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 성전 주변을 돌면서 시편 118편 1절과 25절을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웠다고 그래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외우면서 성전을 돌다가 제단에다가 물과 포도주를 붓는 의식으로 일주일 동안을 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 유월절과 연계해서 그리고 초막절과 연계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지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베란다에다가, 도시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텐트가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바깥에다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기거를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념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초막절에 이걸 왜 수장절이라고 또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추수와 연결된 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축제가 바로 또 초막절이다 하는 거지요. 곡식들을 농사 지은 것들을 겨울 되어지기 전에 추수하여 곡간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선교사들의 미국의 전통적인 그 추수감사절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수장절, 초막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을 왜 길어다가 이 제단에 붓느냐라고 하면은 항상 물은 풍요와 연관되어 있는 거지요. 물이 풍성해야지 농사를 잘 짓게 되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갖다가 성전의 제단에다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늘의 만나로서 표현을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반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마시게 한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주님이 반석되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영혼들이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알곡과 같은 성도들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그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 자신이 앞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7장에서는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목마른 영혼들을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생수의 강이 되시는 당신 자신과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초막절과 연계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고 또 요한도 그렇게 초막절과 연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이 있지요. 자, 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되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지금 머물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또 나는 안식인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어떻게 기회만 되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렇게 궁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를 않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모의가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런 것이지 아니지요. 이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는 것도 내가 그 시기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한 것들, 복음을 증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셔야 할 말씀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치유의 역사 같은 것, 기사와 표적 같은 것도 예수님은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에 가지 아니한 것이지 유대인들의 계략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 그 유대로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다. 당신이 이제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그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에 남아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떠났던 바로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형님을 따르다가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 그들이 다시금 형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들한테 가서 능력을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제안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형님을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온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자칫하면은 감기 걸리기가 딱 좋을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더워서 선풍기를 켜면 이상하게 맹맹하게 되고 끄면은 더워지고 그러네요. 자, 지금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보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자랐던 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니시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모든 사람이 그 형님된 예수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이제 점점 표면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조직화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편안히 목수 일이나 하면서 살면 됐지
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서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키는가, 부모님에게 걱정 근심을 끼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까지 그렇게 단정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가 왜 형제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을까? 모르지요. 했는지는. 네 형은 성령으로 잉태된 천사가 와서 네 형에 대한 수태를 얘기했고, 네 형은 육신을 통하여 태어난 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한번 이런 걸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안 가르쳐줬을까? 가르쳐줬는데도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혼자 해봤습니다. 근데 가르쳐줬는데도 안 믿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안 가르쳐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볼 때에 참 마리아가 동생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육신으로는 형제지만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증언을 해 주어야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이 미쳤다고 형을 데리러 갈 적에 만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그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저 가만히 우리는 지켜보자라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승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방 종교,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잘 안 돼요. 심지어 이슬람은 가족 중에 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이 죽이지 않습니까? 개종을 한다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지요. 바른 방법이 아니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건 틀림없이.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 코란에 의해서 살인도, 가족을 죽이는 살인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코란을 믿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냐는 거지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확실히 믿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자살 폭탄을 몸에 지리고 자살 테러까지 하지 않습니까? 알라를 위해 가지고, 알라를 위해서 알라의 이름을 외치면서 자살 폭탄을, 자살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거짓된 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잘못되는 것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믿는 믿음에 따라서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거예요. 가족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뭐 담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다행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진리가 바른 진리라고 하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의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걸 믿으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는 바른 걸 믿으면 바른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합니까? 제가 우리 구목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얘기할 때에 참 믿음은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제가 그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안을 접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상황과 사건을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할 때에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 즉 내 중심, 나 중심의 그 세상관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맹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큰 맹점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의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해요. 근데 뭐가 문제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은 고백적인 측면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져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나 그들의 삶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형님의 죽으심 후에 그들의 삶은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더더욱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형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동생 형제들이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행스러운 거지요.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변화가 왔다는 거지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나갈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인적 관계에 의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서 나오는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지요. 치유받기 위해서 나온다든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형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여겼다가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것과 같이,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이 형님의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메시아를 만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갈망을 주신다,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DNA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속에 있는 DNA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소원, 갈망, 염원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건강한 아이에게는 갈망이 커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갈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갈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갈망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갈망. 찬양하고자 하는 갈망,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 전도하고자 하는 갈망, 영혼에 대한 애틋한 갈망,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갈망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성도는 그 갈망을 붙들고 사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갈망이 얼마나 큰 건지를.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이 수양관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 수양관을 개척을 하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한 이유가 건물의 목적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이 장소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매개체를 삼기 위해서 돈도 없는데 빚을 얻어다가 하고 돈이 없으니까 몸을 그냥 도끼 삼아서 그렇게 일해가지고 이만큼을 이룬 거거든요. 어제도 대전에 신방 갔다가 오니까는 늦은 시간이 됐더라고요. 가기 전에 너무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괜히 약속을 했다 하고 그냥 참 그렇게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해서 가서 신방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다고 동의하고 외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갈망,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그게 좀 안타까워요. 참 좋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갈망이 미달인 것 같아요. 함량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안주하는 태도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것,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애타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떠났던 제자들을 회유하여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근데 보세요. 이것은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하고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유혹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시간에 이루어진 거지만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의 사단의 유혹은 아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6장에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뿌리쳤지요. 광야 시험에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천하만국에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왕 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왕이 되라. 이처럼 교묘하게 그냥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사람이 우쭐할 수 있고 미혹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면은 내가 뭐 왕이 되겠다는 거야? 저들이 날 왕으로 추대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쉽게 마음이 동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려 했던 첫 번째 유혹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에게 떡을 달라.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떡을 달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육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떡을 달라는 거지요. 그건 먹는 떡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자랑거리,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인간들은 원했어요. 예수님께. 그걸 우리에게 달라. 그냥 떡을 만들어서 줄임배를 채우라라고 하는 유혹과 같은 것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능력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력을 보여줘라. 숨어서 있지 말고, 숨어서 사역하지 말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자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추앙하고 따를 것이 아니냐. 이 사단의 유혹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기도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갔다고 우리가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냥 우리는 통로일 뿐이지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진짜 능력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사유화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와, 기도 받아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 뭐 이래서 자기가 곧 능력의 주인인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함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함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보면 이례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 물론 한두 번은 될 수 있죠. 홍해를 가른 역사도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게 한 것은
사실은 그건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역사지요. 그 10가지 재앙도 그런 재앙이 그 뒤에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태양을 멈추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춰가지고 그 적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불을 밝혔던 이 역사는 두 번 다시 있지 않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 그 뒤에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살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안 살리셨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이지만은,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다분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을 치료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다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역사를 하신다든가, 이 모든 주님의 행하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아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내 마음대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서 그냥 병원에 오면 모든 사람을 돈만 내면 다 고쳐주듯이 그냥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낫는 식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에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주님이 하시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목적에 부합한 역사는 아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혹했던 근본인데, 사단은 바로 예수님의 그 동생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사건은요, 먼데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이기가 쉽고 같이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격려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한 소리 하면은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목회자가, 또 가족이 시험 들 만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가장이에요. 가장. 사실 아버지가 가장이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가장은 가정의 경제권을 갖고 가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그 가장이 믿음에 서면은 온 가족이 믿음으로 서기가 쉬워요. 근데 그 가장이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요, 온 가족이
믿음의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온 가족이 지금 예배 가려고 하는데 가장이 믿음의 생활 안 하면서 오늘 바쁘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마. 일해야 돼. 해버리면요. 이거 가자니 찝찝하고 안 가도 찝찝하고 가도 찝찝하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는 거지요. 왜? 가정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믿음 없는 가정을 따라서 오늘은 쉬자, 일하자. 뭐 이러다 보면은 자꾸 신앙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이 믿음으로 서면은 사단이 그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와잖아요. 하와가 아담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와의 말에 아담이 넘어갔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른이 될 수 있고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속된 말로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지요. 진급해야 되는데 저 상사의 마음을 거슬리면은 내가 진급하는데 어려워. 그래서 그 사람 눈치 보다가 믿음 다 까먹는 경우가 있고, 믿음 없는 아내를 따라가고 믿음 없는 남편을 따라가다가 다 까먹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분들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까 말까,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하는데 옆에서 아 여보 당신 너무 힘들어 오늘 쉬어,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그러면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그런데 아 여보 힘들지만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면 되겠어요. 힘들지만 갑시다. 가서 졸다 오더라도 가야지 은혜가 됩니다. 아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안 가면 목사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면 왔다가 가면서 아 여보 잘 왔지 우리가? 예, 우리가 참 잘 왔지? 그러면서 간다니까요. 아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어? 예, 우리 낮에서 씩 웃는 거 보니까는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으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사단은 아주 달콤하게 가까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략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의 때와 너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나의 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의 때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를 가리키는 거지. 그 때에 예수님은 죽으셨지, 때가 안 됐는데도 그냥 내가 죽으러 왔으니까 죽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질 않았어요. 돌 맞아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유다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분노하는 군중들에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혜롭게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죽음의 때를 조정하시는 그러한 신중한 절제에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의 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왔다 한더라도 누가 그들의 여행을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공격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왜 너네들은 그렇게 왕래가 보장되느냐 하면은 나는 저희들의 악함을 지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너희들은 안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의 악함을 지적하지 않고 폭로하고 드러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저희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악질적이다 그런 표현을 좀 하지 않습니까? 죄를 져도 아주 그 죄질이 나쁘다, 계획된 것이고 어떤 우발적이고 충돌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철저히 계획한 것은 가중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들은 이미 마음의 밭이요 굳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미 마음이 닫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이 알려고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이미 닫혀져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그냥 죽이려고 했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불행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해가지고 대비시켜 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약해요. 이미 굳어졌어요. 어떻게?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문제는 저들에게 있는 거지. 이런 태도예요. 사실 그런 문제는 저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잘하는데 이 성도들이 좀 제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목회자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나는 잘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문제의 원인은 내게도 있는데 그걸 100%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태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굳은 그들의 마음과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자만은 세상에 어떠한 나쁜 것보다도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에요. 영적인 자만은. 그래서 저도 늘 두려워요. 남다른 은혜를 입고 있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고 굳어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내가 외면하고 안 듣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냥 지레짐작 그냥 판단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러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드러나게 적대적인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은 마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게 심각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게 문제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자기 안에 거룩한 갈망이 새롭게 새살이 돋듯이 새싹에 올라오듯이 갈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에 솟아오르게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은
아주 무서운 유대인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에게는 능력을 나타내서 자기를 높이는 장소였지만은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은 자기가 죽어야 할 곳이었어요. 거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절기를 통하여 사람들은 축제에 들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절기에 죽으셔야 될 분이었어요. 그분이 가는 길과 형제와 제자들이 가는 길이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많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대통령 부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이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목사님들이 경호원이 있어요. 비서야 필요하지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도와줘야 할 비서는 필요하지요. 근데 경호원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은 대통령보다도 더 나은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또 교회의 장로님이 되면요 어떻습니까? 이게 큰 배설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게 무슨 탄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탄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예? 바깥에 그런가? 잠깐 한번 나가보세요. 야, 거기 맛있는 거 먹냐? 네? 과자 냄새 같은데? 그래, 그런 것 같아. 목사님 코가 멍멍이 코네. 그래, 잘 먹어.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집사직을 가지고 할 때는 참 겸손하게 잘 섬기다가 안수 집사가 되면 꼭 소개할 때 그래, 그냥 집사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꼭 안수 집사입니다라고 그 안수 집사를 갖다가 강조해요. 또 그냥 장로님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입니다. 그 수석을 또 갖다 꼭 붙여요. 그게 뭐예요? 그게 높아짐이잖아요. 높아짐.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가장 많이 섬겨줘야 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게 목회자거든요.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존귀한 분이지,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종과 같은 자세로 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발을 씻겨줍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고 양육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참 존경받아, 배로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존경받아야 될 존재거든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상하게 목회자가 되어지면은 높아지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높아지고, 권사가 되면은 일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구경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아주 참 잘못된 것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죽어야 될 자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자리가 영광을 받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지, 영광을 받아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된 원인은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능력을 베풀어서 높아지게 하라고 하는 형제들,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리를 오판하고 잘못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서로 내가 하겠다고 그래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고 그래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은 쏙 빠지고 앉아서 대접받고 뭐 그런 일만 참여하는, 사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얄밉지요. 여러분이 봐도, 내가 봐도 얄미워요. 근데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형제, 예수님의 형제는 이렇게 부정적이다가 나중에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고요.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기도 여러분들이 잘 그런 분들을 품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주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일인데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게 왜 다릅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모처럼 만에, 진짜 몇 년 만에 향목회 모임에 제가 오늘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3년 됐지요, 참여한 지. 그래서 3년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오랫동안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대화 나누는 중에 참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교회되어짐을 통하여 잘못된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삐뚤어진 사람들은 교회다운 교회를 도리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인식하고 있고, 바른 교회를 도리어 잘못된 교회로 무능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교회로 도리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건과 사람과 교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 유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건과 사람과 교회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참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통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외쳐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잘 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유다와 같이 전혀 변화되지 않다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그냥 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양은 젖을 만들지만 독사는 독을 만든다.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독사는 독을 만들고 양은 우유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먹고 독사와 같은 이단자들의 교회 안에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복음을 깨달아야지 변화가 없는 성도가 돼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금 충성을 하고 열심을 하고 목사님 난리를 쳐도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고 낙담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보여줬잖아요. 특별지도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유다는 끝까지 유다였어요. 마음의 밭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아니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 흘러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솔직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뭐 그렇게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나쁜 사람들입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왜 이렇게 적대적입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대적이에요. 거절해요. 심지어 대적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들을 묶어있는 어둠의 영들을 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자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난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유진란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청소하는 건 참 좋은데 청소하고 그냥 가지 말고 북가 하고 가야 된다. 저 서누구 영향,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그냥 짓밟고 그리고 내려가. 예배당 청소만 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도 좀 청소하는 이런 기도를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진란 집사만 그래? 우리 강순기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따지고 보면요, 다 우리 그렇게 할 이유가 다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있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쳐도 그냥 남한 사람은 간에 다 부어가지고 그런지 그냥 평안하게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은 난리인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해. 너무 위대한 민족이라 그런지 헷갈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오늘 제자들의 두 가지 반응인 것과 같이, 무리들의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이 그쪽에서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우리는 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여주고 유대인들이 보여진 그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똑같이 부정적이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돌아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고 반항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참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제나 지금이나 얼마나 영적으로 동일한 현상들이 재현되고 있는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집약적으로 단시간에 받는 것도 있었지만 삶 전체를 통하여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 제자들을 통하여서 유혹을 받았던 모습, 그럼에도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진급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선한 갈망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